저는 어릴 적부터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디기 힘든 상황 때문에 막 화가 나요. 그것은 싸우는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사각의 링에서 글러브를 끼고 뭐 권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또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격투기를 차라리 하든지. 그런데 자녀들끼리 싸운다든지, 부부 사이에 다툰다든지, 또는 친구와 동료 사이에 싸우는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도 제가 다른 것은 참고 넘어갔지만 서로 싸우는 것에는 가차없이 혼을 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종종 싸움을 목격합니다. 주차 시비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접촉사고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편 저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죠.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울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안 싸웁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것인데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과 안 싸우려면 저 대상이 이기게 하고 내가 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하자는 얘기지. 그럼 싸우질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오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옵니다. 저 바보 저, 아유 졌다고 저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제 안에 물론 답답함도 있고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에 대한 정말 화도 나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내가 안 싸우게 만든 원인을 내가 제공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노라고 그러지만, 내가 손해를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손해를 보라고. 목사가 손해를 보면 되죠. 그죠? 목사가 손해보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손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손해봤습니다. 나 손해봤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드러눕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싸움이라는 것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끼리 싸움할 때도 꼭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녀석이 꼭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나중에 경찰서 가서 CCTV를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인 제공자가 있었어요. 주차 시비나 접촉 사고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제공한 자, 즉 가해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교회 안에서의 다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뭘 그렇게 잘했다고 소리 지르고 오히려 그죠? 심지어는 폭력도 막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 그걸.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인간이 되어서 어찌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모른단 말입니까? 자기의 의로움만 나타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쳇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벌을 받으면 되는데,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차라리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잘못한 것을 덮으려는 것은 인간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싸우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죄를 지어놓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과 또 불의함을 판단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법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응? 그들 스스로 행위적으로 선한 사람들이라 스스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배웠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28절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구속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간음하지도 않았고, 오늘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죠. 예? 내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았어.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는 것,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게다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정말 나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멸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첫 번째, 우선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지금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갔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서서 따로. 우리 보통 나오면은 서서 따로 아버지 이러고 기도합니까? 네. 저 구석에서 말이죠. 그냥 울면서 그죠? 눈물 훔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합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광고하면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의로운 자인지를 애써서 PR합니다. 11절에 다른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 불의, 토색,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토색한다고 나오고 토색한다. 이 토색이 뭐예요? 그냥 돈이나 어떤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억지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대부분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또 불의한 사람들, 그죠?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TV에도 많이 나오죠. 많이 가졌다는 분들. 하여튼 불의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 정말 최악이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남의 돈을 갈취하다시피 당시에 날강도라고 말하는 세리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액면 그대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합니다. 예?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의롭게 행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그룹 하나가 더 등장하죠. 바로 세리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저쪽에 서서 어디서 성전에서 들어갔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 멀찍이 서서 숨어서 그것도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기도 모습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창피했는지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 내용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참 못된 놈입니다. 아마도 눈물깨나 콧물깨나 흘렸을 것입니다. 세리의 고백 중에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 죄인이에요. 우선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선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고
그죠? 또 하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14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쭉 나열했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이 세리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낮아졌고 한없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며 통회하면서 낮췄던 세리는 높아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깟 죄 인정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나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자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자백이란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말합니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죄를 즐기면서 마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 떨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죄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냐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말이에요.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디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의 근본은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자,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겪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셨다? 그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렇게 죽음을 벗어나게 하신,
다시 살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아이 다시 살아나야지 무슨 꿈이 생기는 거지. 뭐 다시 살지도 않고 꿈을 말하면 뭐 합니까? 예수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그 감격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부터 그 다음 스텝이 나가는 거죠. 첫 스텝이 뭡니까?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첫 스텝.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감사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음을 해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지 않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떳떳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그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고 세리처럼 자기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부족함 그 죄악됨을 자백하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용서,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